예, 이 시간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오디오 통독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와 실라에게 교회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오해하여 노동하며 그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다. 바울은 먼저 편지의 서두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 것과 다른 복음을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 바울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와 실라에게 교회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오해하여 노동하며 그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다. 바울은 먼저 편지의 서두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 것과 다른 복음을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 바울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들의 의로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라고 말한다. 이는 꼭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에 대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한다. 이 고난과 관련하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것은 넓게는 모든 불신자를 말하지만 좁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수르는 바벨론에 의하여 기원전 612년에 멸망한다.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갈대아 지역으로 이주시킨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기원전 539년에 멸망한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대적이 되어 협력하였던 에돔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게 멸망한다. 이사야는 악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에스겔은 악수르의 멸망을,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의 멸망을,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나훔은 악수르의 멸망을,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스바냐는 악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곧 4개의 불의 파멸을 말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악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반복하여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제시한다. 원시복음이라 일컫는 찬상 15에서도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된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복음은 사탄에게 패배를 안겨다 준다. 로마서에서도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사탄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성도들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악의 세력의 터가 되었던 그 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사탄은 큰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된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멸망에 이른다. 이처럼 성경은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 이처럼 복음으로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며 재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부탁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두 개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는 재림의 시기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나게 세력의 멸망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이며 배교하는 자이며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이며 악한 자이며 사탄의 하수인이며 속이는 자이며 진리를 배척하는 자이다. 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며 속이며 대적하는 자는 주 예수의 재림의 날에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우동하며 두려워하며 게으름에 빠지는 것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의도가 아님을 말한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자기의 숭배를 강요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거짓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미혹과 거짓과 능력과 표적을 분별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온 세상의 복음 전파, 태양과 달과 별의 이상 징후,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특정하여 예언하는 자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과 배치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라고 말하지 않고 그 날을 사모하며 근신하며 깨어있으라고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재앙과 애곡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성령의 역사로 생명과 거룩에 참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은 1일, 12, 26, 3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짝으로 함께 나타난다. 이는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신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보내는 편지글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 보내진 이후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서신서가 되어집니다. 크게 이제 뼈대는 앞부분에 환란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 주에 내용은, 그 다음 주에 단락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이제 재림을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에 대해서 훈계하는 그런 이제 세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이제 환난을 1장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니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들립시서인데 이 환난이라는 표현이 1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힌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상당하게 벌을 주시고 보응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벌써 재림했다 이렇게 재림에 관한 시기에 혼란을 주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너희가 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림에 대해서 혼란을 주는 이런 이제 사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런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시 오는 것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 종말의 때에 배교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때가 이제 종말의 때고 그러한 이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자가 있을 때 자기를 없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이제 이런 악한 자의 이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데 8절에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사단이 그냥 사단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능력도 많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꾀이고 속게 만드는 이런 이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종말의 때에 이런 이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후서에 이런 이제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들이 이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헬라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라는 단어가고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단 마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단 마귀의 악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이것의 의미는 사건의 진실, 진상 이런 의미가 있고 가리워져 있지 않은 다 드러났다. 진리는 누구나에게 다 드러났어 밝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다.
예를 들면 이제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이러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끄떡끄떡 긍정이 되고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고 쉽게 이렇게 접근되는 그런 거야지, 아주 오묘하고 해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진리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이단들이 예수님 벌써 재림했다, 너희가 왜 예수 재림 기다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정말로 헷갈리는 일이고 교회를 여동시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숙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러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시기인데, 뭐 이장님이라든가 특별히 많은 재림을 추종하는 자들은 몇 년 몇치에 예수 재림이 있을 것이다 혹은 과거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를 주장하는, 일단은 이제 그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일단 이제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미 예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혹은 2차 세계대전 때 예수 재림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예수 재림이 이루어졌다 주장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몇몇 교파들이 있는데, 몰몬교가 그렇다든가, 하여튼 이제 뭐, 여호와의 정인이 그런지, 하여튼 이제 몇몇 단체에 보면 그런 것을 예수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제 아직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재림, 그것은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떤 교단은 이미 예수 재림조차 이루어졌고 우리는 벌써 천년왕국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론에 예수 재림에 관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은데, 또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의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느냐 따로따로 일어나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예, 의인의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했는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따로따로 일어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동시에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으면 악한 자의 부활이 있어서, 불신자의 부활이 있어서 백보다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예수 재림하면 1차적으로 의인의 부활이 있고 믿는 자의 신자의 부활이 있고 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다 심판 때나 불신자나 악인의 그 부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악인과 의인의 그 시기를 따로 해서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그러니까 재림에 관하여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해석하고, 예, 그런 부분이 성경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또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나 그림 내용들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통교회에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서 난해해서 섣불리 풀다가는 오히려 그릇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릇되게 해석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함부로 접근 안 하는데, 이단들은 막 담대하게 과감하게 자기식으로 입맛대로 그렇게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후에 예수 재림이 있다. 그것을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오늘날 또 이제 많이 재림에 관하여 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이제 666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666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컴퓨터 바코드가 666이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주장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베리칩 이러면서 아주 미세한 작은 칩을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게 666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은 와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66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기본적인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666은 이제 상거래와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666은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표가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하는 그 표가 이제 666이고, 그 다음 주에 이 666에 맞물려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이제 이 666의 표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데 이어진다는 거죠. 왜? 우상을, 적그리스도를 혹은 이제 그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면 이제 오케이. 그 다음 주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no 이렇게 하고 이제 666표를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해서 괴롭히고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와 우상 섬기는 문제가 요 두 가지 결합이 돼야 됩니다. 따로따로 경제적인 문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우상의 문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우상 섬기는 이 666표가 우상 섬기는 것과 관련되느냐, 이 666표가 경제활동과 관련이 되느냐, 그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특히 이제 재림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파루시아에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강림 2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때 요게 헬라어 파루시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여기서 강림하여 요 단어 파루시아. 그리고 이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요 단어는 역시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어로 쓰고 있고, 그 다음 주에 요 헬라어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으면 어디에 나오느냐면 1장 10절에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래서 이제 이 강림하사로 번역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1장 10절에 강림하사와 2장 1절에 강림하심, 이게 보면 한글로는 똑같은 의미인데 헬라어 단어로는 이제 2장 1절에는 파루시아를 쓰고 있고 1장 10절에는 이제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절에도 보면 이제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럴 때 있고 요 단어가 엘코마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있게 된다, 뭐 이런 배교하는 일이 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단어적인 구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 주에 1장 7절에 보면 마지막 그 1장 7절 끝부분에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럴 때 나타난다, 여기도 보면 강림하사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과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헬라어가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계시가
그러니까 드러난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의미,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이제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전통, 성경에서 통상 이제 복음서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 전통이라는 이 단어는 통상은 이제 부정적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바울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고 있느냐면 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런 것들,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3장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예, 전통. 여기 이제 헬라어는 이제 파라도시스, 헬라어는 파라도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수된 거, 전수받은 거, 하나님의 교훈을 전수받은 거. 구약에서 히브리적으로 이제 장막에 거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서에 보면 장막에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장막에 거한다는 이 표현은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전수받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을 지킨다 이 말은 이제 가르침을 받은 거, 전수받은 거,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 이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주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다. 두 번째는 부당하고 무리한 악한 사람들에게 건짐을 받도록 부탁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잘 되도록 기도 부탁한다. 그리고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늘 해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에 새게 할 말씀인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안 오고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은 아무리 전도해도 그가 교회로 나오지 않고 그가 깨닫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 이 환난도 다 지나간다. 이러면서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 대적 원수들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갚아주신다. 원수를 갚아준다. 그런 내용이 1차적에 있고, 그 다음 주에 2차적으로는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예수 벌써 재림했다. 그런 교훈에,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그것을 이제,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 재림이 없다. 그래서 예수 재림의 시기를 구분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느냐 출현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시대마다 오해를 합니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였다. 또 요즘 누가 교황이 되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혹은 지난번에는 또 보니까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시대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돌아보니 또 아니고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예, 이제 그런 재림의 시기에 관한 그런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데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될 필요가 뭐 있노? 내가 이제 좀 놀자 이러면서 일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도무지 일도 하지 않고 교회는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짐덩어리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막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이며,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자들이 일종의 이단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장님 그때 며칠 재림한다 할 때 사람들은 그날 밤에 모여서 우리 흰 옷을 입고 우리는 이제 휴거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휴거되는 그걸 연습한다고 방에서 풀쩍풀쩍 뛰고 이러면서 휴거되기 위한 연습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시대적으로 이제 그릇되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시기나 이것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일할 필요가 뭐 있노? 주님 내일 모레 오실 텐데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건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오류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신학을 배워야 되고 올바른 신학을 배워야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